잠언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이 잠언이 격언들이죠. 격언들, 또 금언, 또 속담, 좋은 교훈의 말씀들이 모아놓은 건데, 우리나라에도 재밌는 속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떠먹여줘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떠먹여줘도 모른다. 아니 그거 다 떠먹여줘야 되냐, 지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근데 그걸 떠먹여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오늘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걸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참, 얼마나 게으르면 여기까지 뭐 힘들다고 요거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지 뭐.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 떠먹여 주세요 하는 거지. 가만 앉아가 떠먹여 주세요. 그러고 보면 어리석어서 떠먹여 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게으른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 게으른 거나 어리석은 거나 50% 100%라. 아니 입으로 손을 올리기도 귀찮을 정도로 게으르니 그 사람 뭘 하겠어요?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거는 종의 양면처럼 똑같은 건데 앞에서 보면 게으른 거고 뒤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지.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남 덕에 살리는 사람, 남 덕을 보고 노력 없이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럼 결국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남이 땀 흘려 모아놓고 수고한 거 도둑질하는 것밖에 할 게 더 있냐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계명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도둑질이 나쁜 짓이니 가지 말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일한 대가로 살아야 사람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지. 남의 거 빼앗아 훔쳐먹고 살았는데 그게 제 올바른 정신이 되겠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살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죄악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우리가 죄 지었다고 고생하라고 얼굴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 해야 먹고 산다 고생시키려고 했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범죄한 인생들 평생 얼굴에 땀이 흘러도 수고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노력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왜냐?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요, 틈만 나면 뭐합니까?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해. 여기만 생기면 죄악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그저 우리 인생은 부지런히 일하느라 바빠서 죄악된 생각을 할 틈도 없어야 된다. 언제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바빠서 그런 일을 생각도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그 말이 맞는 거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죄 지을 틈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살게 하시는 데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파멸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어렵게 사는 길을 걸어가려면 땀 흘려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지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올바른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이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 일만 할 게 아니고 좀 하루 좀 쉬어라 그랬는데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일곱째 날 하루를 쉬어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지. 여섯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또 일곱째 날도 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와서 이제 쉬는 건데 그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게으름 피우는 날이 일곱째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4계명은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라? 빈둥빈둥거리며 일하지 말고 마냥 쉬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빈둥거리며 게으름 피우고 쉬는 날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은 거룩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막 비난을 했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하느냐고.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잘못됐다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박해더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지 않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냐. 안식일은요,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참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 이렇게 주시는 해방의 날이라.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일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무슨 일? 내 직업, 내 먹고 살고 위해서 사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 세상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힘쓰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결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게으른 휴식의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여섯 동안 세상 일,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세상 일은 좀 쉬지만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에서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힘써 부지런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 게으른 것도 참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또 게으른 것 이상으로 참 어리석고 죄악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절 말씀을 보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거만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거만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은 루츠예요. 루츠라는 말이 뭐냐? 남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루츠라고 그래요. 거만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냥 교만한 게 아니고 남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 남을 조롱하는 거, 그걸 루츠라, 거만이라 그런다. 자기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업신여기고.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면 거만한 자는 맞아야 된다. 때려라. 거만한 자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런데 거만한 자를 때린다는들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 이거지. 그 누가 깨달아요? 다른 어리석은 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거만한 자는 때려도 매를 맞아도 못 깨달았는데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도 저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남 비웃고 조롱하면 안 돼. 그거라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것은 곧 남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은 매를 맞아 마땅한 매질을 당해야 될 벌을 받을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벌하신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은요 양이 3,000마리야.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1,000마리나 거느리고 있는 거부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수많은 양떼, 염소떼를 잘 지켜줘가지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자기 양떼와 이 염소떼를 돌보아준 공로는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숨어서 떠돌아다니니까 업신여긴 거야.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을 모욕한 나발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가가지고 나발의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기 남편이 그래 다윗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걸 모욕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더니 그들은 칼을 가진 사람인데 얼른 물건을 챙겨내 떡하고 포도주하고 양고기 곡식 과일들을 충분히 몇 푸대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제 남편 나발이 어리석어서 다윗 장군님의 그 귀한 공로를 모르고 욕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그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을 해가지고 나발을 용서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나발을 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굳어져가 열흘 만에 죽고 말았어. 다윗을 모욕하고 거만하게 굴던 나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 때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야, 나발처럼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남 업신여고 욕하면 안 되겠네. 그걸 깨닫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윗의 모욕을 씻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에게 그동안 수고한 것에 감사하고 참 귀한 것으로 섬긴 그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왕후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남을 모욕한 나발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 멸망하고 참 다윗의 공로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아비가일은 왕후가 됐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 용서했던 다윗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화목하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서로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나라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내불이 되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져요. 부흥 못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 졌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을 하셨어.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을 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모른다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욕과 거만함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거죠. 이걸 보면 솔로몬은 거만한 자를 매를 맞아 마땅하다, 때려야 된다 그랬지만, 다윗은 거만한 나발을 솔로몬 말처럼 치러 가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있는데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셨다 이거죠.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게 뭔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거는 바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거만한 자를, 그래 너는 맞아야 돼, 이게 아니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 사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둘 사이 원수된 것을 다 풀어주셨다. 십자가로 소멸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본다는 게 뭐냐? 원수된 것을 다 푸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못 풀면 십자가 제대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거지. 겸손하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남 비웃고 여심여기고 거만한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 벌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그걸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고 허물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비웃고 업신여기면 안 되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구나. 그거 깨닫는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려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뭐 할 거냐?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참된 지혜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는 거고,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고 하는 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이제 화목하게 지는 것.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 정말 우리 교회 이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 2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한마디만 해주면 팍 깨달아요. 이거구나.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10마디를 해줘도 못 따라 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떠먹여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떠먹여줘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그렇구나.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딱 보고 깨닫는다 이거죠. 신앙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하나만 딱 보면 깨달아요. 하나만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는 마치 보석의 목걸이에 줄 깨듯이 쫙 풀려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줄줄줄 풀려나오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거예요. 다시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믿어야 되겠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 말 한마디 믿는 그 믿음으로 나중에 따라가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들, 랍비들, 예?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최고의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이 사람 왜 이리 지혜롭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말 더 잘하네. 그랬었다고. 한마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거, 이게 뭔지를 깨달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명철한 자를 한마디만 딱 해주면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렇구나. 줄줄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면 얼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딱 깨닫고 복음 받아들이고 육적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거야. 예? 신앙은요 겸손해야 돼요.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할 때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비웃고 교회 못 오가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 믿음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매밖에 더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심판의 매만 맞는 거예요.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를 가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교회 가는 거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집에 돌 던지고 못된 장난 하던 거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놀려주고 말이지 그랬는데, 예? 나같이 어리석은데 어쩌다가 참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을까? 은혜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한 번 본 게 계기가 되고 이렇게 참 신앙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를 형편 따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 다르게 불렀지만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한 가지 믿음으로 해서 다 똑같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 장로님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천국이야.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교만한 생각 버리고, 예? 말씀 없인 얘기가 비웃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은혜라.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헌신 봉사해가지고 참 하늘에 큰 상급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부모님 공경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다가 몇 계명이죠? 1, 2, 3, 4, 5. 예, 5. 입이 동그랗게 되는 분들 벌써 5자가 나오는 분들이고 입이 동그랗게 안 되시는 분들은 5자가 안 나오는 사람이죠. 예. 5계명. 예. 목사님처럼 5째 계명이라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5자가 안 되는구나. 그래도 맞네요. 예. 5 또 맞습니다. 5째 계명. 예. 5계명이나 5째 계명이나. 예. 솔로몬이 잠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지혜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축복이다. 또 하고 또 해. 심심하면 또 나와. 잊어버리면 또 나오고. 오늘 여기 또 26절에 또 나왔어. 26절 뭐라 그랬나?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거는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 반대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야기지, 부모님한테 함부로 구박하고 어머니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된다. 아비를 구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샤다드예요. 샤다드란 말은 난폭하게 폭행을 하는 거야. 부모님을 폭행하는 거야. 이야, 못됐지요?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가정을 완전 황폐하게 망가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황폐하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폭력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그걸 샤다드라 그래요. 세상에 부모님이 이렇게 난폭하게 폭행을 하고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무조건 다 내쫓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런 페루나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자식은 그냥 동네 매를 맞아서, 그죠?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때렸다. 그 못된 자식이라고. 가정폭력, 요즘 현대에도 문제죠.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기도 한다. 가정폭행, 이건 지금 오늘날 정말로 큰 문제죠. 가정폭력 없어져야 된다.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려져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요즘은 되게 이제 어린 자식들을 폭행하는 부모에 대한 게 많이 나왔지만, 힘없는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식도 있는 거야. 심지어는 보험 타먹으려고 부모님을 좀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하에 패륜하지. 부모의 사랑에 은혜를 갚아도 모자라는데, 아니 어떻게 부모님의 폭행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솔로몬은 이런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집안 망신이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능욕을 부르는 사람, 욕먹을 짓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야. 참 불쌍한 사람이죠. 폭행이란 게 왜 문제냐? 가정에만 폭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폭행한다, 그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폭행 때문이에요. 온 세상에 폭행이 난무했다.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지역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다 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폭력을 행하고 폭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피가 막 흐르는 거야. 때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사람 지역을 한탄하실 정도가 됐을까? 그래서 결국 물로 다 썰어버린 거예요. 폭행의 죄악의 피로 물든 세상, 하나님이 홍수의 물로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물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파멸적인 죄악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아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미워하여 쳐 죽인 사건입니다. 폭력 살인 사건. 이게 에덴 동산 이후에 최초의 범죄라 이거죠. 이 죄악이 온 세상에 퍼진 거 아니에요. 폭력은 오늘날도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솔로몬 26절에 부모를 구박하고 폭력하고 쫓아내는 자식은 얼마나 부끄러운 자식인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을 망치는 가장 불행한 일이 바로 가정폭력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폭력이라는 것이 언제 오면 항상 이 세상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폭력 중에 제일 무서운 폭력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이제 여러분은 적을 죽여도 되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나 같다. 그래야 해요. 적을 죽여도 되는 거야. 그게 범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공로야. 적을 죽이면 상을 받을 일이 되는 거지. 그게 참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살인은 큰 죄인데 전쟁에서 적을 죽이면 공로야.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무서운 폭력이라.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지금도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입니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전에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같은 민족, 예? 우리가 남과 북처럼 그렇게 가까운 같은 민족이어서 같이 서로 지방 사투리처럼 통하는 나라였어요. 러시아 말이나 우크라이나 말이나 지방 사투리 같이 서로 그냥 쉽게 말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원수됐잖아요. 원수가 됐어. 폭력은 사랑해야 될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범죄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뭐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 형제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참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 신앙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대가 뭐 좋을 일이 있겠어요? 절대로 복 못 받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천국의 상 바라보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